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옹동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바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사야서를 총 3권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1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39장까지 해서 끝나거든요. 저는 그런 분류는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 40장부터 55장까지가 고난의 종을 다룬다 그랬어요. 우리 40장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사역이죠. 한편으로 보면 그건 우리 기독교식 해석이고 유대교식 해석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3가지라고 그랬어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일 가운데 계획 가운데는 만물에 대한 작정, 영혼이 있는 것들에 대한 예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정은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심판주,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4가지로 제가 부르기도 하잖아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부르고요. 심판주와 구세주 하나님은 무엇과 동등이냐 그러면 구약에서는 되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했을 때는 창조주로서의 본능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 섭리 하나님, 때로는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봅니다. 40장 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러셨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3절에 외치는 자, 6절에 말하는 자를 누구라고 특정하기도 하냐면 하나님 부르시는 천사라고도 그래요. 가서 말하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 몇 차례 드려보잖아요. 응? 맨날 헛얘기니까 또 해요. 헛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욥기서 33장 엘리후가 선배들이 말했던 거를 딱 요약을 하잖아요. 33장 13절, 19절, 23절 가운데서 요약을 하잖아요. 꿈에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 13절 이하, 또 19절 이하 아프게 와서 말씀하신다. 또 23절 이하 중보자, 우리 일천 천사 중에 하나인 중보자를 쓴다 그래요. 여기서도 그러한 천사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영혼 있는 존재들이고 그룹, 천사, 또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일을 감당하겠죠. 백성을 위로하는 거야. 누가 위로해요?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 선견자라는 분이 하겠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 2절에 보면 외치라 그러잖아요. 외쳐라. 왜 외친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 서쪽으로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서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이. 스코푸스 산이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동쪽 편에 있잖아요. 높아요. 서편도 높아요. 그러니까 안에다 대고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에서. 그러면 잘 들린다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 외치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걸로 이렇게 대조를 해봐야 되냐면 우리 랍사게가 와가지고 야 이 오줌하고 똥 처먹을 놈들아 라고 외치던 때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우리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36장에서
완전히 포위 공격 당하고 있던 때잖아요. 거기서 항복을 권유할 때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니들 다 죽을 놈들 빨리 항복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던 그런 메시지와는 전혀 다르게. 야, 니네들 이제 고통은 끝났어. 벌도 2배나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복 줄게 라고 연달아서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3절 이하로 외치는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 부르시는 자, 천사 또는 선지자, 또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 쓰겠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왜 광야, 때로는 사막 이런 얘기를 쓸까요?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생각해봐. 서편에서 와요? 동편에서 와요? 북편에서 와요? 남쪽에서 와요? 우리 성전은 동쪽이 열려 있어요. 항상 동문이. 회막도 마찬가지고 동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무속적으로 따지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잖아. 이게 태양을 우리가 공전하면서 우리 자체가 자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 같잖아. 응?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종교에서도 태양신이 있어, 대부분. 그걸 무시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무속적 개념 갖고 다루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 올까? 동쪽에서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겠다. 동편에 뭐가 있어요? 동풍이 불잖아. 아라비아 산막이 있고, 레바논 땅이 있고, 에돔 땅이 있잖아. 에돔, 모압, 암몬. 응? 이스라엘 동쪽에. 그 땅 가보면 이스라엘보다는 또 산악지대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이 원래 조루, 낮다는 뜻이거든요. 바다보다 더 낮아, 지중해보다. 해수면보다 낮게 흐르는 강이 조르단,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한 1000m 정도 돼버려요. 거기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봐. 자기들 맨날 그 산을 넘어서 해가 떠오는 거야. 쉽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구원의 빛 되시잖아요. 응?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게 우리는 미래를 개척해서 가는 게 앞으로 걷는 거라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것이 과거래. 뻔히 아니까. 보이니까. 뒤에가 미래래. 자기가 볼 수 없다고.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상당히 달라요. 이거 몇 가지 썼는데 제가 하도 안 써먹으니까 까먹었어. 예화도 보니까 한 3년 전부터 써먹던 거 계속 동영상에서 반복하고 있더라고. 내 개인적인 얘기 맨날 하고 내 주변 사람들 맨날 얘기하고 있더라고. 3년 내내 반복했더라고. 그러니까 개척하고 11년 동안 계속 반복한 거야. 근데 가끔씩 이렇게 제가 들었던 내용도 해야 안 잊어먹고 있는데 가끔씩 까먹으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서쪽에는 사막이 없죠. 쉐펠라라고 해서 평야 지대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막은 동편. 생각을 해야 돼.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는. 제가 맨날 요르단 땅 갔더니 가로수가 이렇게 자라더라. 맨날 그러잖아. 동풍. 처음에는 나무가 조금 자라는데 동풍에 그냥 힘없이 쫙 밀려버려. 바람만 불면. 그러다가 나무가 뿌리에서 양분과 물을 쫙 빨아들이면서 가지가 굵어지면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다고 그랬잖아. 가로수 양쪽에 있으면. 놀라갖고 내가 물어봤다 그랬잖아. 동풍 때문에 그러거든. 그리고 골짜기마다 도주어주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왕들의 행차는 이런 걸 많이 해. 우리 영화 보면 바로 같은 사람 이렇게
가마에다 타고 가잖아. 사람들 넷이 내는 정도. 근데 그 앞에서 사람들 하는 게 뭐예요? 가는 길에 있는 돌멩이 주워갖고 이렇게 열심히 주변으로 날리는 거 보게 되잖아. 응? 가는 길에 가마가 흔들리지 않도록 뭔가 하는 거야. 하나님 오시는 길도 평탄한 길 되도록 한다라는 거야. 우리 35장에서 보면 유토피아를 얘기할 때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큰 대로가 뚫린다고 그랬잖아요. 사막에 꽃이 피고 갑자기 샘들이 터져갖고 물이 많은 강도 생기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슷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에도 항상 생명수가 흘러요. 에스겔서도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죠. 그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만히 보면 이사야에서도 그런 단초가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평강이 있고 그것에 번영이 있어.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는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이사야에서 12장에서도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 되신다 그랬는데 우리 이사야에서 12장은 능력과 우리 찬송과 영광인가 이렇게 조금 바뀌어갖고 한번 찾아봐요. 제가 약간 순서 틀린 것 같아서. 우리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에서 12장 2절 우리 세 줄 있는데 두 번째 줄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출애굽기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110편, 118편에 능력, 찬송, 구원이라고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 건데 힘과 노래와 구원. 지금 여기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여호와의 영광이잖아. 여호와의 영광을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 출애굽기 24장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신에서 언약 맺을 때는 막 하늘이 그냥 짱하게 밝았지만 해막 다 지을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우르릉 쾅쾅 하면서 빛도 나오고 갑자기 뭐 우박인데 막 그것이 불이 막 감싸고 있는 우박 같은 거 내리는 그런 이미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그럴 수 있다. 마른 땅에 우르릉 쾅쾅 하면 사람들은 뭘 기억을 하죠? 폭우가 오잖아. 우리 사막들 뭐 역사상 관찰했는데 비가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그 사막에도 비가 오면 한 사흘 만에 꽃들이 막 만개해가지고 온통 꽃밭 되고 뭐 어디서 나타나는지 뭐 벌이네 뭐 나비네 막 와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수분하고 그 사이에 벌써 꽃 지고 열매 맺고 끝나고 씨 뿌리고 그러고 한참 기다렸다가 비 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요것을 조금 오랜 세월 몇 년, 몇십 년, 뭐 몇백 년 기다리기가 어렵다면 어떤 사람은 알래스카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알래스카는 여름이 한 달이래. 모기가 엄청 많은데 그 한 달 사이에 꽃 피고 들판에 가득 꽃 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몇 년간 계속 얘기했잖아요. 17살 무렵인가 형님이 그때 구독시켜줘가지고 한 3년 열심히 봤더니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제법 잘 써먹고 있잖아요. 거기에 막 연재로 특별 뭐 기획으로 딱 나온 것들은 영화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기러기가 못 나는 거 날개 해주는 무슨 영화도 있잖아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연재됐던 거고 프리 윌리라고 그래서 범고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아이만을 잡았다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 히틀러 밑에서 유태인들 잡아갖고 박해한 놈 아르헨티나가 가서 잡아온 것도 영화가 됐잖아요. 거기 연재도 리더스 다이저트에 됐던 거거든요. 하도 오래됐어. 한 40년 전 얘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할 때 다 봤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 봤잖아.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다 본다고 그러죠. 다 보이는 거야. 보이게 임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그 다음에 6절. 제가 6절에서 8절까지를 굉장히 오래 할 거라 그랬는데 빨리 넘어가 볼게요. 천사가 뭐라고 외치라고 그러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사막에 비 오면 제가 꽃이 많이 핀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사실은 광야고 사막이다라는 거야.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되게 비가 내리는 거, 우박 내리는 걸로 많이 했겠죠. 거기 꽃이 필 수 있겠지. 쉽게 말해서.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왜? 백성은 풀이라서. 하나님 오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풀이야.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마른다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말라. 우리 백성들 말라. 꽃은 말른데 뭐 유대 나라나 인간은 시든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여태껏 오면서. 1장부터 6장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량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가운데 하나도 들어도 보아도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이렇게 이해하고 회개할까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 회개하면 안 돼. 혼나야 된대. 근데 그 백성한테 주었던 벌이 너무 커서 인자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러 오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여전히 사람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내 죄가 없어질 수 있어요. 내 삶이 극적으로 반전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반항한 기간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기간이 있잖아. 나의 행위가 요만큼 쌓였잖아. 근데 내가 잘한 행위가 요만큼이야. 아주 적은데 이만큼 한 게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나에게 내린 화는 없애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기드온 사사를 보세요. 그 불신앙 겁 많은 우리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징조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너도 네 믿음을 증명해 이러시잖아. 대개 1대1로 매치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시거든. 많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 잘못한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맞대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야. 맞대응이 안 되거든.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다 대응하시지는 않는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지금
광야도 지나왔고 사막도 지나왔어. 그럼 광야와 사막에는 꽃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있어요. 오늘 제가 금요일이고 투잡 뛰고 와서 저녁 먹고 동영상 보는데 우리 호주에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부르는 선인장이 막 번성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죠. 자주색은 저기 심해에 있는 뿔고둥을 뽑아갖고 거기서부터 염료를 추출한다 그러는데, 또 그러한 붉은색 염료를 추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페인이 그것을 지금 뭐랄까 우리 문익점이 모카씨 겨우겨우 이렇게 훔쳐온 것처럼 스페인도 꽁꽁 숨겼는데, 선인장에 그 기생하는 벌레, 그 벌레를 말려갖고 빡 찌우면 거기서 붉은색 염료가 나왔대. 그리고 이 염료의 양이 같은 무게의 은보다 뭐 좀 더 비쌌다던가 거의 등가라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인장 벌레의 그를 갖고 도망가려고는 뭐 영국놈 첩자 같은 사람, 다른 나라 첩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잡아들였는데, 영국이 18세기 후반쯤에 그거를 입수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심어볼까 그랬는데 영국 군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야, 우리에게는 호주 땅이 있잖아. 우리 죄수들을 보내갖고 풀어놓는 그 땅에다 우리가 선인장 심으면 어때? 그래서 심었는데 문제가 뭐냐? 붉은 염료를 만들 수 있는 그 벌레가 죽었대. 환경이 너무 안 좋았고. 근데 그 벌레를 품고 있던 선인장은 너무 적응을 잘했다는 거예요, 호주에. 우리 호주에서 너무 잘 자라는 동물 하나 알잖아요. 토끼. 1차 대전 때 무렵인가 호주에서 토끼가 너무 번성을 해갖고 목초지 다 깔아먹어서 사람들 농장 망했다고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잖아요. 이 선인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손바닥 선인장으로 알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손바닥 선인장은 가시가 큰 게 위험한 게 아니고 쬐끄만해 솜털 같은 게 그것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바늘이 역으로 달렸어. 피부에 찍히면 끊어지면서 절대 안 빠져. 갈고리를 달고 있는 것처럼. 근데 갈고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많이 달린 형태야. 진짜 안 빠져. 손바닥 선인장 제가 키워봐서 알아. 신기하다고 샀다가 아버지가 담벼락 밑에 심어가지고 제법 번성을 했어요. 열매도 따먹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제주도에 있는 거는 백년성인장으로 나고 바닥 쓰고 경기 남부까지 자라는 것을 천년성인장이라고 해서 높이 못 자라고 밑으로 기어요. 우리 자생 선인장에도 있어요. 근데 사막에도 이러한 선인장 말고도 꽃들은 자란다 그래요. 호주 오지여행한다고 내륙에 사람이 거의 안 산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도로도 잘 뚫려 있고 샘 같은 데도 있고 사람도 살더라 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어요. 이집트까지,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강이 없는 내륙가인데 다른 나라들은 대개 물 때문에 사람들 살기 편하라고 강 주변이나 해안가 부분에 많이 사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지도 밤에 인공위성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사우디가 골고루 퍼져 있어. 그게 특징인 나라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 꽃과 나무들이 많이 살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뭘 설명하려면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잖아. 그래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오시는 길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많이 잡혀갔어, 벌써.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사람들이 침략을 대대적으로 몇 차례 당했어요. 그래서 많이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특별하게 아람,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적극적으로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에돔, 모압, 암몬도 만만치 않아요. 또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었던 아말렉 족속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정말 열심히 싸우는 애들이에요. 왜? 척박하니까. 네 거 뺏어야 내 거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옆에 있는 나라가 커지는 건 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해. 왜? 영토는 바로 옆에서부터 먹어가는 거야. 내가 강해? 옆에 놈들하고는 잘 지하고 먼 데 가서 점령해야지.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힘이 강해지면 옆에 놈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쭉 놈들이 거꾸로잖아. 지네들끼리 막 나라가 나눠졌을 때는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데 통일을 해봐. 전국 통일을 해봐. 수나라, 당나라 이런 나라 통일하자마자 주변을 다 까부수기 시작하잖아. 청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중국 놈도 그렇잖아요. 공산당 놈들이 국민당 몰아내고 맨 처먹은 게 뭐예요? 옆에 나라 다 먹자잖아요. 몽골 쭉 쳐들어가고 저기 티벳 이런 데 떠들어가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금 있는 땅도 먹어 들어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 길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운이 미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있는 진에서 사흘길쯤에 회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고 우리가 읽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의 상징으로서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 사흘길이라는 것은 대개 100km라고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100km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우리 하루의 이동 거리를 40km로 잡아요. 우리 이동도 40km 행군하잖아, 군대에서도. 프랑스 놈들이 우리 나폴레옹 때 그게 한 40km에서 한 52km인가 그럴걸요? 제 기억이 까뭇까뭇한데 걔네들이 그냥 아무튼 전진하면 되게 잘 걸어. 전쟁터 나가서도 책 읽는 놈들이 그 당시 프랑스 군대야. 자기들 혁명에 그냥 빡 돌아가지고 하던 애들이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이기잖아. 왜? 눈 깜짝하면 와 있어 벌써 눈앞에. 하룻밤 잤는데 40km씩 팍팍 달아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6.25 전쟁 때도 북한 놈들이 휴전선 돌파하고 바로바로 제꼈으면 우리 바로 끝났다고. 멍청한 놈들이. 응? 한강다리 폭파는 나쁜 놈도 있었지만, 응? 서울 점령했다고 깝쳐갖고 전체적인 계획이 흐트러졌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 동의하지는 않지만. 자, 풀과 꽃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코. 생기를 불어넣는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생명이 된다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것이 풀과 꽃처럼 말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 여기 보면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그러고 이제 9절. 하나님 오신대. 우리는 이제 종에서 풀려난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2절 너희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할 때 제가 이런 이미지를 그려줬는데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여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라. 절망하면 제가 고개 항상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이사벨한테 협박받고는 내가 하나님에서 한번 올라가고 있다고 딱 가는데 광야에서 희운이 탁 떨어지잖아.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갖고 죽기를 기도하고 있었잖아. 그때 천사를 보내셔 주물 넣어서 물 한 병 마셔라, 떡을 먹어라 이렇게 하고 조금 먹다 마니까 안 돼, 더 먹어갖고 40일 주야로 열심히 걸어서 시내산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 로뎀나무가 노랗게 꽃펴. 이것과는 좀 달라요. 회전초처럼 생겼어. 서부 영화에 보면 이렇게 바라보면 막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 쌀이나무가 그런 형태거든. 우리도 이쁘다고 이렇게 연두색으로 된 거, 동글동글하게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많이 심으시는 건데 그런 형태야. 로뎀나무가. 로뎀나무 열매를 제가 하나 저쪽에 있는데 아직도 저기 잘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당한 마케로스 거기를 갔는데 다리가 아파서 거기까지 30분이면 갔다 오는데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쉬고 있는데 꽃이나 채집하고 있으니 선교사님 얘기해 주더라고. 이게 로뎀나무라고 알려줘서 씨앗을 캔 게 있어. 딴 게 있어. 근데 씨앗 형태가 뭐냐면 우리 녹두랑 비슷해. 저기 우리 연두색 녹두랑 좀 비슷해.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는 거야. 강한 자로. 여태까지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강한 자가 되신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두들겨 맞으면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야. 랍사게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여태까지 점령한 나라의 신들이 능력이 있었냐? 여호와는 더 능력 있겠느냐고 불을 질렀거든. 이스라엘의 마음에. 근데 하나님은 강한 자로 오신대.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상급. 하나님 이렇게 상 주시는 분. 또 보응, 혼내시는 거야. 그의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는 목자. 하나님 이미지 우리 가장 그렇게 많이 그려져.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의 문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양문교회도 전국에 널렸잖아요. 선한 목자니까 목자교회, 목자 들어가는 교회들 되게 많잖아. 그분들이 조금 뭐랄까 또라이야. 교회는 원래 지역명을 넣어야 되거든. 아산 청야교회도 지역명이 들어갔어. 예수사랑 지평선 교회를 줄인 게, 지평선 청야교회를 줄인 게 청야교회거든. 예수사랑교회에서 제가 은혜 받아갖고 지평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곳, 김제 출신이라. 밑에도 무슨 지평선 무슨이라고 이름이 들어가요. 언젠가 얼굴 한번 뭐 물어봐야 되겠어. 동양 사람 아닌가, 김제 사람 아닌가 한번 물어봐야 돼. 우리는 지평선이라는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들어. 지금도 우리 벽골제라고 사만시대부터 만들어진 큰 저수지 형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을이면 벽골제 축제를 해요. 거기서 지평선 축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거든. 그래서 익숙한 거예요. 그때 목자의 이미지로서 뭐냐면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야곱 얘기 많이 하잖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한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외삼촌 라반한테 품삯을 이렇게 조금씩 빼오잖아. 품삯을 뭐라고 그랬냐면 흰 양 아니고 얼룩알룩하고 뭐 점 있고 이런 놈도 받을 거예요. 그러는데 외삼촌이
독한 사람이야. 자식들하고 막 짜가지고 한 사흘 길을 띄어버려. 점 있는 놈 다 뺐는데 우리 나무를 이렇게 신풍나무니 뭐 이런 것들 깎아갖고 새끼 뵐 때 딱 이렇게 물 먹을 때 딱 보면 새끼 나오는 놈이 다 흰 놈이 아니야. 아름지고 검은 놈이고 이런 놈들만 나오잖아요. 외삼촌이 짜증이 난 거지.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내 귀여운 딸내미 둘까지 다 줬는데 네 놈이 도망가? 열받아갖고 안 보내려고 하는데 외삼촌 어디 멀리 가 있는 동안 후딱 도망가는데 결국에는 외삼촌이 쫓아오잖아요. 하나님 꿈에서 야 그거 갖고 싸우지 마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그래서 보내주긴 하잖아요. 근데 요단강 건너갖고 올라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자기 형이 애서잖아. 쌈자라는 형. 자기가 속여먹었던 형이 걱정하잖아. 그래서 형 앞에 예물을 쫙 보내고 자기는 천사하고 싸워갖고 다리가 거의 쩔뚝이가 되어갖고 가잖아. 형 앞에 가서 진하게 엎드려갖고 막 비니까 형이 불쌍해갖고 봐주잖아. 야, 네 거는 그냥 네 거 해. 왜냐면 사람을 너무 많이 모았더만. 야곱은 기껏해야 짐승하고 자식 새끼들 12 모았는데 에서는 한 지역의 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 아브라함의 뭐 318명의 그 용사가 거의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할 때 핑계로 되는 게 내가 형님 쫓아가려고 빨리 가다 보면요 애들 다 지쳐갖고 큰일 나고 가축 새끼들 다 죽게 생겼어요 하잖아요. 하나님이 목자라면 천천히 가게 하겠죠. 애변 암컷들을. 그래야 갑자기 가다가 막 새끼 난다고 막 그러면 힘 빠져갖고 새끼 나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목자는 되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다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다 안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러한 이미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12절부터 31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제가 창조주 얘기는 뭐 창세기부터 쭉 해왔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넣어봅니다. 우리 12절 손바닥으로 바닷물 헤아리고 뼘으로 하늘을 재고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본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만 그러셨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문학적 표현을 잘하는 거야. 우리가 익숙한 걸로 그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되도 얘기하고 줄도 얘기하고 척도 얘기하고 막대도 얘기하고 맨날 이런 거 많이 해요. 구약 읽다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똑똑해. 기술자들이 많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지 이런 걸 자주 써요. 그리고 또한 지도한다, 모사가 된다라고 그래서 선생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 지혜로우셔서 그거 다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15절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얘기하는 가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네. 그 다음에 18절 형상을 비긴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 하셨죠. 십계명에도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20절에 궁 비판자는 거제 드릴 때 뭔가 우상을 만든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재물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가 봐. 사사기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뭐 애봇 만들어 놓고 자기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기 땅 떠나갖고 돌아다니는 레위인 한 청년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단지파가 또 그거를 또 뺏어갖고 청년까지 데리고 가는 장면 나오죠. 사사기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다르게 될라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22절 궁창에 앉으시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앞에 메뚜기 같다.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장 크고 자기들은 가장 비참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저희들이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를 비유했었죠. 주일날. 여기서 보면 24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입김을 부셨다. 그래서 회오의 밤에 나는 초계, 지푸라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길,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복음이 뿌려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돌밭 같죠. 뿌리 좀 내다가 바로 기운이 불어갖고 말라버렸자라고 그러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지. 조그만 박해와 시련 앞에 믿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우리 26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왜? 눈을 들어 하늘 보면 성주순례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 고향 김제도 촌이야. 근데 가로등이 켜져가지고 묵별들, 은하수, 미리네 이런 것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산중이나 가야 날 밝을 때 보거든. 저는 이제 자만하고 주로 장독대, 우리가 창고 위에를 장독대로 쓴다고 그랬죠. 저희 집에서, 고향에서. 지금은 형님이 다 헐어버렸습니다만은 마당을 넓게 쓰려고. 예전에는 할 일 없으면 그 하늘 보려고 장독대 올라가서 많이 쳐다봤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땅에 뒷결과도 같고 하늘에 묵별과도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은 자녀를 주겠다 할 때 저는 폭 갔어요. 장가도 못 가고 있을 때잖아. 물론 저기 앉아있는 한 놈밖에 못 얻었지만 저놈이 잘 해주겠죠. 이삭과도 같은 애가 되겠지. 저 녀석이 저에게 웃음을 줬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에게 웃음을 줬지. 그 다음에 쭉 보면 우리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하나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곤하고 주무시고 이런 거 아니다는 거야. 제가 방금 전에 엘리야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조롱할 때, 야, 니네 신 어디 출타했냐? 어디 낮잠 자고 있나? 막 조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막 소리 고래고래 막 치면서 어떤 놈은 그냥, 에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칼로 칙칙. 지 몸 난자하면서 개판 쳤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얘기가 조금 있어요. 시편 보다 보면. 그냥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정확한 이미지를 하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곤비를 뭘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이게 그냥 탈진 같은 것 같아요. 피곤을 넘어서 탈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무엇을 주시냐면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래요.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외기가 좋을 텐데 우리 19세기 후반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이때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피곤할 땐 힘이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지. 여기는 반대로 써놨잖아. 그래서 그 당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소년. 10대나 20대겠죠. 근데 우리 솔로몬 왕은 내가 40인데 소년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 아무튼 팔팔한 거야. 우리 이런 애들이 많죠. 나이 먹어갖고 아들을 얻었더니 아들 내면은 막 놀자고 그러는데 아빠는 피곤했어. 우리 사모 내가 볼 때마다 맨날 혼내쳤던 이유가 아들 내미를 내가 업어서 재웠어. 엄마는 재우다가 잘 자라 우리 아들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어거영도 다들 자는데 자장가 불러주고 동구밭과 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한 3곡은 해야 돼. 아들이 참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여전히 아빠가 이렇게 음치로 한 3곡 좀 해주면 마지못해서 자줘. 없고 이렇게 집안 잠깐 돌아다니면 한식 번 돌아다니면 잘 자줘서 우리 아들 참 착하고 좋은 아들이다. 제가 항상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주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31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 왜 앞에 피곤하다 그랬을까요? 피곤하지. 전쟁 났잖아. 하나님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방황을 많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흔들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저도 걱정 되게 많이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하는 걱정의 90%는 아마 걱정해도 결과가 안 바뀔걸? 걱정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우리 기우라고 그러잖아.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물어줄까 항상 걱정한대. 그래서 그게 기우야, 기우. 하늘이 무너질 일 있겠어요? 있지. 우리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멸망시키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쉽지는 않은 형태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침략당하고 뺏기고 누군가는 잡혀가고 아마 전쟁 나면 항상 농사도 못 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징조가 뭐냐면 올해는 스스로 자란 거 먹는다. 내년은 스스로 자란 것이 떨어진 것을 거둔다. 3년째 아마 네가 심고 거둔 거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 전쟁이 그래서 참혹한 거예요. 다 무너뜨리거든. 특별하게 척박한 땅.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때는 가끔씩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가시떨기와 엉겅퀴도 거기다 자꾸 뿌리고 자꾸 뽑아야 된다고. 안 뿌리고 안 뽑고 그러면 그게 더 번성한다고. 아까 호주 선인장 얘기도 했잖아요. 선인장이 얼마나 독한지. 선인장 하나를 딱 피잖아요. 그러면 선인장 그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선인장이 돼. 농약도 주고 선인장 씨 파먹는 새들도 죽여보고 우리 1차 대전 때 나오는 탱크라고 하는 영국 놈들이 만든 탱크를 갖고 탱크로 막 불로 지지고 막 밟고 그래도 덮어져 갖고 길 옆에 나기 시작하는데 길을 막아. 선인장이 어떻게 큰지 사람이 안에 들어가도 돼. 덮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잡초가 더 생명력이 세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내야 된다. 우리 저희 고향 동네 저보다 1살 어린 동생 얘기하잖아요. 그 동생이 짓는 노는 아주 남들이 보기에 아주 평안해. 왜? 동생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논에 피 하나가 없어.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지나다 보면 그 동생은 피가 막 이렇게 막 자라잖아요? 그거 막 뽑아갖고 논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게 보여. 그 피를 안 뽑잖아요? 뭔 일 나는 줄 알아요? 내년에 그 자리에 수북하게 나. 아버지도 논에 피 있으면 창피해 하셨어. 농사꾼이 그것도 안 뽑고 있다고. 그렇게 힘든 자에게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단계, 하나님 저에게는 더 주세요 하는 사람, 앙망하는 자, 소망을 가지고 막 추앙하듯이 바라보는 자, 그런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대. 어떤 새 힘? 능력과 힘 정도가 아니고 독수리가 날라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독수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거든. 우리 철원 이런 데 가야 돼. 거기는 사람들이 겨울철 철새로 올라오는 뭐 이렇게 독수리 뭐 이런 애들한테 고기 주잖아. 그러니까 거기 오면 많이 볼 수 있다고. 독수리가 굉장히 높이 날라요,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가장 클 거야. 새 중에. 날아가는 것 중에. 물론 이제 실제 사이즈 보면 독수리보다 더 큰 애가 있겠지. 훨씬 큰 애가 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사이즈가 큰 것이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우리는 독수리가 얼마나 날개쳐 올라가는지 잘 모르잖아. 근데 이거는 이미지를 그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우리 미국 놈들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있잖아. 그놈은 이렇게 수면을 이렇게 내리꽂듯이 하고 물고기 많이 잡아먹는 놈이잖아요. 미국의 국조라는 게. 그걸 생각해 보면 돼. 높이 있다가 갑자기 톡 가서 잡는 거. 몽골 같은 데서는 보면 그런 게 있죠. 우리는 매사냥을 하니까 독수리 이미지를 잘 못 그려. 우리는 매사냥을 하거든. 매를 이렇게 장갑 끼고 놨다가 갑자기 눈을 가리고 있던 거 딱 빼면 걔가 쭉 날아가갖고 초원에서 있는 애들 뭐 토끼니 뭐 이런 것들 가서 팍 덮쳐버리잖아. 이 사람들도 본 거라고. 여기도 광야예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가면 우리나라처럼 산 옆에 산이 있는 데가 아니야. 눈이 좋으면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거지.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악어도 있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걸 그래야 된다고. 하늘에는 독수리가 있어. 높이 날다가 갑자기 먹이를 발견하면 가서 팍 꽂아요. 그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맞아갖고 쭉 올라가는 걸 보는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아마 실제로 보면 굉장히 놀랄 거라고. 소설 좋아하시는 사람은 갈매기 조나단. 그걸 떠올려 보면 돼요. 제 나이 또래는 갈매기 조나단 읽어보신 분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갈매기 조나단이 꿈꾸는 게 뭐예요? 높이 나는 거잖아. 빨리 나는 거잖아. 그걸 이렇게 좀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겠죠.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겠지, 결국에는. 이미지를 그렇게 그려가야 맞죠? 응? 그려져요? 그래서 어려워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조금 더 쌓아야 돼. 사람을 이해할 때도 심리학 서적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종교인 중에 좀 그런 것에 좀 통달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쓴 책들 많이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조금씩 알게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해줄까라고 떠올리게 돼요. 이 뒤에 플랜카드 보세요. 저 높이 눈이 쌓여 있어요. 응? 우리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 사는 새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높은 데서 살아요. 8,000m급에도 아마 끝까지는 안 가도 아마 뭔 새가 사는 걸로 알고 있어. 까마귀였나 뭔가가 어떤 동영상 보니까 있더라고. 뒤에가 호수일 수도 있고 저수지일 수도 있고 강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가 높이 날아가고 퓨, 팍. 때로는 물고기 잡았어. 이 꽃밭에서 뭐 겨자씨일 수도 있고 유채밭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잡아갖고 자기 둥지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잡고 다리로 꽉 뭉쳐서 날개치면서 올라갔다. 이게 아파본 사람이 아는 거야. 좌절해 본 사람이 오늘 이사야 40장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죄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돼. 하나님 오시는데 잘 이용하지 않는 경로로 오는 거야. 광야와 사막을 통해서 오신다. 아마도 그것은 최단 거리이기 때문일 거야. 사람은 이렇게 못 다녀.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 울폭지폭은 사람은 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평탄화시키면서 오시는 거야. 대로를 만드시면서. 이게 더 재밌는 거죠. 우리 아들 좋아하는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보면은 재료들 몽땅 모아갖고 뭘 막 자꾸 쌓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 위해서 착착착착 만들어져갖고 내 앞으로 쫙 오시는 거야. 그 내 모든 형편을 갑자기 그냥 팍 바꿔주시는 거야, 한 번. 그걸 떠올릴 수 있다면 이사야 40장 굉장히 은혜롭죠. 근데 정작 그러한 이 축복을 받는 나는 내 본질은 뭐냐면 풀이고 꽃이야. 하나님 오시는 동쪽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기운, 그 동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동풍은 메말랐어. 굉장히 세. 웬만한 것들은 다 말라버려. 나무도 못 자라. 가로수가 이렇게 자라. 쭉쭉쭉.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못 자라. 꽃도 곧 시들어. 이 이미지를 떠올리셨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다음번에는 41장. 요것도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야 돼요. 뭐 저보다는 훨씬 더 복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41장부터는. 그런 얘기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